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보통은 이 세례 요한을 그냥 사회 운동하는 사람, 엘리야를 이제 뭐 능력 운동, 치유 운동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이제 좀 이렇게 구제 운동하는 사람, 선지자를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속에 하울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 속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킨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이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허락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죽었다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인데 지금 저런 능력을 보이니까 죽었다는 자 중에 누군가 살아나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배경이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을 그냥 뭐 사회운동, 엘리야를 그냥 능력운동, 뭐 예레미야를 구제운동으로만 국한시키면 이거는 원래의 본문의 취지하고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뭐 교회 밖 말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으로 볼만한, 엘리야로 볼만한, 예레미야로 볼만한, 선지자로 볼만한 그런 구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거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거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의 이런 것처럼 믿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바뀔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맞는 말이에요. 불을 켰는데 어둡다. 이 말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빛이 왔는데 어둡다. 이거는 조화로울 수 없어요. 원래 그런 말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 문제에 여전히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말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런 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고 제사장이란 얘기고 선지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온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조금 후비는 부분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치명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공식은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공식인데 굉장히 위험한 공식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공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네 영적 문제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 네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네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네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믿든지 합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한 것을 바로 요렇게 언급했던 그 얘기가 복음이라고 한 것을 완전히 원래는 이 의도인데 완전히 다른 데로 바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성경 오늘 이렇게 여기 교재 말고 몇 구절을 좀 찾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왜 그러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냐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오직 그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까지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구절과 연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어떤 훈련에서 저 높은 고지에 이르러야 될 게 아니라 처음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 조건이에요. 첫 조건. 갈라디아 2장, 잘 아시는 부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왜 어떻게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이게 다 종교적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신자의 기본 전제입니다. 내가 끝났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저 불교 신자하고 저 무당 찾아가는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소원성취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가 완벽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로 끝내셨고 부활로 확정시켰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이용하거나 내 인생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되면 복음은 뭐냐면 네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마 이게 복음인데요. 우리는 그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가장 복음을 왜곡시킨, 변질시킨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초대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경제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됐습니까? 육신 문제 해결됐습니까? 다 부자 됐습니까? 다 이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끝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걸도 해결될 거야, 저것도 해결될 거야 라고 이 소중한 복음을 그쪽 방향으로 트는 순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뭐죠? 좀 이상한 영적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에 정의도 없어요. 뭐가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정신 문제로도 해결 안 되는 뭔가 귀신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조금만 좀 남들하고 다른 무조건 영적 문제네. 뭐가 도대체 영적 문제입니까?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 갖다 실체가 없는 건 무조건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운명 사주팔자 얘기 안 하면 복음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운명 사주팔자를 항상 갖다 냈습니까? 영적 문제를 항상 갖다 냈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라고요. 조금만 이해 안 되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운명 사주팔자부터 끄집어내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뭐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여하튼 여러분 교묘하게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이라고 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받아들여놓고 다시 내 옛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끝내셨구나. 그래놓고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권자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갑자기 낫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끝까지 끝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 모든 과거가 끝이 났고 정죄되지 않고 더 이상 죄책이 사라지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과거는 끝이 났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거든요. 내 모든 과거가 정리가 되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고 이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앉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이렇게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뭐가 문제됩니까? 병이 있다고 한들 문제가 됩니까? 죽는다고 한들 문제가 됩니까? 돈이 없다고 한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문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답이 났잖아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에 이제 계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억류돼 있었다가 이제 나오시게 된 이면수 목사님하고도 조금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 중심으로 이제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자주 온라인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지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향에 부모님 두고 오셨는데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 자녀가 어떻게 사라진 얘기들, 이런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풀어내는데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담담하게 풀어내요. 그게 일상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좀 더러운 얘기인데, 그럼 그 면역이 워낙 없으니까요. 북한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면역이 워낙 없으니까 면역이 점점 없으면 그 면역이 어느 정도 없고 어느 정도밖에 못 산다고 뭘로 증명하냐면 항문이 벌어진대요. 처음엔 손가락 정도 들어간대. 나중에 주먹이 들어간대. 그럼 끝인 거죠. 면역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완전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일상이래요. 이게. 그러면서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지금 이런 실정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 근데 그 안에서 목숨 걸고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편하지 않고. 그게 정말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산다는 그 저주 아니냔 말이에요. 1, 20년도 아니고 벌써 분단된 지 70년 가까이 되는데 대대로 7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응답이 없고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다가 오만 핍박 당하다가 자기 마음껏 찬양 한번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중 안 되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 이게 저주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안에 있어요. 그 어려움 와운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대. 그게 진짜 아니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응답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전국행 티켓 얻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사단의 그 악이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지금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은 지금 나와 동행하는데 이 동행이 영원토록 갑니다. 그리고 끝은 보장된 끝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엄청난 것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뭔가를 걱정한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호주본에 돈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토요일 정도 되면 로또 있잖아요. 갑자기 1, 20억도 아니고 한 1,000억 좀 받았다. 1,000억 좀 떨어졌어요. 어제도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핸드폰 비용이 없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차비 없다, 뭐, 기름값 없다, 뭐, 이렇게, 핸드폰비 없다, 뭐, 다 없다. 뭡니까? 한마디로 돈 없다는 거거든, 다. 근데 그냥 돈이 엄청나게 갑자기 쏟아졌어. 동일한 상황이지만 이게 문제됩니까?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익두스가 그 얘기입니다. 익두스. 물고기 모양 익두스가 이분들의 신앙 고백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그 앞글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시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병 나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이 5명 있었어요. 6번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앞서간 여인입니까? 굉장히 발전된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유대라고 하는 사회 속에 남편 5이 있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지금 2000년 전은 우리나라에도 남편 5이 있다고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올바른 눈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라고 하는 사회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제약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게 남편 5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정 문제가 원만하면 5이 생깁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상처 가운데 5명 다 버리고 지금 6번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었으면 혼자 물길로 갔겠습니까? 노예를 보냈겠지. 돈 없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물길려는 시간 피해가지고 대낮에 혼자 조용히 온 게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돌 던지고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나갈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돌 던지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 있지, 성적인 문제 있지, 가정 문제 있지, 뭐 이렇게 관계 문제 있지, 완전히 무너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 예수를 만나요. 예수 만나도 이 사람 인생 안 바뀌었다니까. 눈으로 본다고 바뀐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뭔가를 맞춘다고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이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탁 오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 생긴 게 아니에요. 병 나은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잖아요. 물동이 버려두고 바로 나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두 복받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과거는 끝이 났고 하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됐다고 정말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냐.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그냥 대충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를 딴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더욱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죠. 모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전부가, 모든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 말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해결될 거야, 저것도 해결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완벽하게 그의 십자가로 끝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올바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려고 하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탄생 자체가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사셔야 되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간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걸 볼 때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즉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모자라지만 믿음의 걸음을 옮겨보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 믿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암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손흥민이가 여러분 아실까요? 알까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암만 우리가 축구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읽고 해도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그 친구하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고, 뭐 이러면 점점 알겠죠. 만약에 이제 누군가 손흥민 선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손흥민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적인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 조금씩 눈 뜨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들여본 자는 믿음을 더욱 드리게 되고, 믿음을 들여본 자는 그 맛을 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분명히 다르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꽤 큰 소리만 쳤던 것 같아요. 큰 소리만. 제가 이제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을 2014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공언했어요, 그분한테.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중남미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 얘기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 쳤어요. 근데 10년이 아니고 5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저는 큰 소리만 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아까도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봤죠? 97년에, 2019년에, 97만 원 있는데 막 큰 소리, 그때 큰 소리 쳤다니까 뭔가 확보된 게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소리 치고 1년 지나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매사에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하게 돼 있고 그게 기쁨이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첫째, 둘째가 있고, 셋째, 넷째가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첫째, 둘째가 두 살 차이, 셋째, 넷째가 2살 차이인데, 셋째, 넷째가 약간 좀 업그레이드해요. 모든 면에서. 예, 모든 면에서. 좋은 면, 나쁜 면, 여튼 업그레이드인데, 여튼 얘네들은 이렇게 지네들 하고 싶으면 계속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암만 피곤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고 하면 해줘야 돼. 예.
뭐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사줘야 되고 뭐 그거는 뭐 어떻게든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늦은 시간 가는데 딱지치기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내일 올라가는데 딱지치기를 하자고 얘기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해줘야지 딱지치기. 요즘엔 또 이제 야구 이렇게 하고 축구 또 하자고 뭐 요즘 예 힘듭니다. 하여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죽이면서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암만 지식이 뛰어나고 암만 대단한 자리에 있고 암만 대단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려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해외에 지금 앞으로 큰 역할 지금도 하고 있고 할 분이 한 분 계신데 뭐 여러분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에 사역하는데 경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사역을 여러분 따라간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셰프예요, 셰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프랑스 분, 엄마가 멕시코 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4개의 시민권, 3개의 여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셰프라 이 슬로푸드 쪽으로 해서 음식으로 치유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캐나다 유명한 운동선수, 뭐 하키 선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밥 먹을 정도로 꽤나 유명한 성공한 셰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사업장을 2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갔을 때 멕시코에서도 가장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살고 계세요. 거기 갔는데 그냥 집을 어느 정도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그냥 집 안에 건물 안에 정원이 있어요. 예, 요 정도면 아시겠죠? 예. 실내인데 정원이 있어요. 아주 이쁘장하게. 그래서 이제 요런데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여튼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분 갔는데 이분이 몇 번 이제 사역 현장에 따라왔어요.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 가면서 마음이 부딪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경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 팀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당세복음 하려고 하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경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도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을 다 접었어요. 자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접어가지고 그냥 이제 캐나다로 가서 이제 사업을 도전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망고를 만들었어요. 망고를 아주 올게닉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생산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단 복음부터 전해서 복음 받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복음을 깊이 받았어요. 그 깊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정이 없다는 걸 알았어. 무조건 물건 대주겠다고까지 이제 여기가 나온 거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제 판매 사람들한테도 판매하는 통로한테도 무조건 가서 일단 복음부터 전해. 그래가지고 복음 받으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퀄리티 있게 지금 잘 나왔어요. 2년 동안 수입 한 푼도 없이 했는데 퀄리티 있게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브랜드를 뭐라고 썼냐? 마라나타라고 썼어요. 꽃갈콘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 망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큰 브랜드에서 접근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브랜드만 바꾸자. 이게 너무 보니까 올게닉으로 너무 순수하게 잘하고 맛도 뛰어나고 제품도 좋으니까 브랜드만 바꾸면 받아들일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분의 신앙을 보고 브랜드가 마라나타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이제 연결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마이애미의 큰 사업가가 연결된 거예요. 이제 사이즈로 보면 1대 1000?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엄청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난 겁니다. 브랜드를 그렇게 써? 당신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만날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사이즈는 이 사람이 훨씬 큰데 예를 들면 여기 편의점 하는 사람이 삼성 회장을 만나는데 삼성 회장이 편의점 사장 만날 때마다 충격받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이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미국에 필요하다. 이 복음이라고 하면 미국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 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 한 분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 준비한 겁니다. 6월 달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이애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일이 있어도 못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 나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 미국을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 후보, 이렇게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냥 제가 잠시 갔다 오는 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좀 크게 하자 이래서 이제 9월 달에 콜롬비아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임을 9월 달로 좀 연기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 한 분의 신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 가 계시냐면 두바이에 가 계세요. 두바이에 1970년부터 두바이 인근에 그 50개 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 하는 이 분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납품하러 갔어요. 근데 납품의 스케일이 이게 아니라 입에 담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분을 직접 제가 온라인으로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딴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 그냥 중심 가지고 뛰었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확장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 2년간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한 번 우시더라.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드냐면 자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있는 거 다 털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캐나다에서는 너무 멕시코에서 살던 거와 보면 너무 열악하거든.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을 쫓아왔고 애가 지금 셋인데 애가 갓난장이부터 셋인데 영어는 못하고 자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말이 아닌 거지.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복을 하기 위해서 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아마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 큰 단어가 요즘 계속 생각이 안 나요. 코스코 이런 데 이제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문을 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갑자기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계속 열어가십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이것의 증인이에요. 증인. 이게 모자란 인생이 복음 하나 받아서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다고 그냥 나간 지가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2012년 1월이니까 2022년이면 만 10년 지났거든요. 만 10년 동안 그냥 교회 하나가 한 거예요. 저희 교회 크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대단히 많지도 않고 경제가 늘 항상 부족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일 주일에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정말 파격적인 믿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에 대한 무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이 편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토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 수준도 안 되니까요. 불신자 수준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약이면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한편으로는 언약이고 이걸 한편으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로마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로마서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바로 더 굿뉴스가 뭔지 영어로 이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항상 부럽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사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아주 깊은 가슴 속에 내린 답 하나가 뭐냐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 났거든요.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딴 말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저 사람 구원받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저 사람 인생이 바뀐다 라고 믿으시니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포커스로 계속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나름 그래도 어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이 항상 이제 막 부럽다고 해야 되나? 정말 모델로 따라가고 싶은 구절입니다. 예. 이 복음은 분명한 것은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1장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베드로와 마르다의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놀라고 축복을 하셨던 걸 보게 되죠.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동일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쭉 보시면 중반쯤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에게 안 배웠대.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항상 매여 있어요. 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오고 복음이 오게 되면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 수준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일은하고,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집회를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해외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주구장창 복음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정말 피토하듯이 하늘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경 밖에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예. 계시의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깊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나서 조금 돌아서면 원래 장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글쎄요, 몇 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95% 이상 그래요. 95%. 정말로 좋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위대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자료 주세요. 막 오만 얘기를 다 해요. 하지만 그 위에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좋은 자료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검성부를 걸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며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무이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계속 부딪히고 그것이 계속 사모된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작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